시편 15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사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사는 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최고의 왕이었으며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부유함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재물을 아낌없이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던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자신들의 재물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청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처럼 다윗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쁘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있습니까? 다윗 왕은 자신의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리고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드릴 수 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다윗은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이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 공동 번역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 복을 받아야 부자가 된다.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다윗 왕과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초점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아낌없이 기쁘게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7월 중순에 미얀마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 땅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실 분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혹은 2주, 3주 저희와 함께 그 땅을 밟고 미얀마의 고아들과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축사가 풀어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임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미얀마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와 재정과 선교의 동력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미얀마 땅에 선교 센터를 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건축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저희들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에서 죽음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후에 이 땅에서 친히 사역하셨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과 인류를 위한 마지막 십자가 대속 죽음을 통해 구약의 메시아, 즉 구원자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당당히 고백하며 주님을 기쁘게 뵐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왕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즐거이 드렸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박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성전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성전을 향한 이 다윗의 열심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하며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은 크게 짓지만 거룩함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만 크게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집입니다. 교회는 친목 모임이나 목회자의 인간적인 프로그램대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들이 가감없이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기도의 힘쓰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함으로
돈과 재물을 필요에 따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진리와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장소여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진정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자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개하고 거룩해질 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는 회개하고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2013년 10월에 미얀마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2015년 11월에 미얀마 땅에 도착하여 그 땅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미얀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년 차에 한국어 학원을 개설하여 직원인 물레에게 복음을 전했고 2년 후에 2020년 7월 1일에 그녀가 꿈에서 예수님의 빛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꿈에서 빛을 보았고 그 빛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두 번째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 빛을 따라 높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높고 험한 산이라 오르기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서 정상에 이르렀습니다. 산 정상에 오아시스가 있었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한 그 빛이 자기 주위를 돌더니 자기 속으로 들어왔을 때 놀라서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꿈속에 빛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도록 초청하셨고 예수님을 따르고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그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레이는 그 꿈 이후로 자기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즉시로 남자친구에게 간증하며 복음을 전했고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를 통해 가족과 남자친구와 친척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매주마다 미얀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녀의 남자친구도 매주마다 미얀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통하여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하여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미얀마의 가난하고 병들고 환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어둠에서 자유케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이를 위해 기도와 재정의 선교의 후원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정상에 오르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산 정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셨던 것처럼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산 정상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비코노 목사님의 두 가지 글을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의 지팡이에 나오는 글입니다. 지금은 불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불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정화와 결실을 준비할 시기에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파종을 준비하기 위해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 각자에게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불을 붙들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마저 없었던 3명의 히브리 노예들처럼 많은 이들이 검증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불에서 나올 것입니다. 나는 두 가지 불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불꽃이며 다른 하나는 사람의 야심으로부터 점화된 이상한 불꽃입니다. 경건한 불꽃은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주님에게 속하지 않은 어떤 것도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분은 정화하고 정련하는 불이십니다. 생생한 경고가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반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분의 거룩 즉 소멸하는 불을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은 극히 당연합니다. 정결함 없이 성령과의 온전한 연합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지금 우리의 정결을 촉구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순결한 열정을 풀어놓고 계십니다. 주님이 만약 아무것과도 섞이지 않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분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그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에 풀어놓고자 하시는 위임과 권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난관에 대처하기 위해 주님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불세례를 받고 질병과 속박에 대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두 번째는 전진하라에 나오는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린 환상을 통해 여호와의 산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파른 암벽이었습니다. 바비 코너 목사님은 주님, 저렇게 가파른 산을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힘으로는 이 산을 오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발 아래 겸손히 거하는 자는 나의 능력으로 오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진하라, 전진하라. 이것은 천국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 예언적이고 사도적인 성숙함을 향해 돌진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군대는 그저 소집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투복과 갑옷을 입었지만 적군을 대적하여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현대 교회는 어쩌다가 소집하는 데에만 전문가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우리는 전투를 위한 갑옷을 입는 것에만 만족할 수 없고 또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강력하게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탁월한 가업을 성취하여야 할 때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산에 올라서 그 장막에 거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4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느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 정산에
오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삼으셔서 어둠을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사 큰 재정과 큰 은사와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우리가 작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 기복신앙, 인본주의 사상, 공산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주님,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한국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죄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항상 찾을지어다. 주님의 얼굴을 항상 찾으면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의 주한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부처의 우상 숭배로 통하여서 기근과 전쟁과 굶주림과 가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매주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기 선교를 위한 또 재정을 채워주시고 또한 동력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와 재정과 선교의 동력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하늘문 선교센터가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수많은 미얀마의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거룩함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올라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주의 종으로서 충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